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자, 오늘은 지장보살 본원경 하겠습니다. 도리천궁에서의 신통. 도리천은 욕계천상의 두 번째 하늘입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마야부인께서 도리천궁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낳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을 낳은 큰 공덕이 있고 전생의 큰 공덕으로 인해서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셨죠. 그때 시방에 한량없는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탁악세에서, 이 오탁은 이제 이 다섯 가지 탁함에 의해서 다섯 가지 음이 오음, 오온이라고도 그러죠. 오음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탁, 세금 때문에 급탁이 생기고, 견탁, 수음 때문에 견탁이 생기고, 그다음에 번뇌탁, 상음 때문에 번뇌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생탁, 이는 이제 행음, 그다음에 명탁은 식음에 의해서 이제 생긴 거죠. 네, 상호관계예요, 둘이. 그래서 이 오탁이 없어지고 오음이 녹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무생법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실력을 투사,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른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하게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삼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귀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하시기 전에 큰 상스러운 현상을 일으키세요. 백호에서 빛을 내뿜으시기도 하고 정수리에서 무지개 같은 빛을 뿜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절만자가 여기서 이렇게 쫙 빛을 뿌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는, 빛 구름을 놓으신 거로 되어 있죠. 이럴 때, 이제 법회가 있고 이럴 때, 꼭 이런 상스러운 현상을 보이시고 설법을 하세요. 이러한 빛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일 소리, 지게바람일 소리, 인욕바람일 소리, 정진바람일 소리, 선정바람일 소리, 지혜바람일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한량없는 많은 하늘,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 타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 여기까지가 욕계 하늘이죠. 지금부터 색계 하늘,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왕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연천, 색구경천, 마에수라천 내지 비비상처천. 여기까지는 이제 색계와 무색계 하늘이죠. 의 온갖 하늘, 용, 귀신들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물신, 나무신, 산신, 땅신, 못신, 곡식의 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의 신, 풀과 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왕, 귀신의 왕이죠.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귀왕, 피를 빨아먹는 귀왕, 전기를 빨아먹는 귀왕, 태와 알을 먹는 귀왕, 병을 옮기는 귀왕, 독을 빨아들이는 귀왕, 마음이 자비로운 귀왕, 복을 주는 귀왕,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귀왕. 그러니까 귀신들도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귀신이 있고 약간 덕이 되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귀신들, 귀신의 왕들도 다 모인 거죠.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용 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는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 신통력으로는 설령 천급동안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랜 동안 선거를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성 성문이나 하늘용 등 신중 팔부 신중이죠.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것이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 욕계중생의 특징이 그거예요.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한테 큰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믿고 따르다가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게 되면 또 막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욕계중생은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반대되면 언제든지 버리고 내뱉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배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운합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풀나무 숲여 삼나무 대나무 갈대와 산과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든 모얄처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 급으로 치고 그 모든 급 동안에 쌓인 먼지 수만큼의 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위를, 이 보살의 십지보살이기 때문에 그걸 뜻해요. 얻은 일에 교환자의 숫자는 위에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니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집을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환 이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이 되기 전에 성문의 지위에 있을 때나 또 내지는 벽지불의 지위에 있을 때나 내지는 초지보살 내지는 근해지보살부터 쭉 55가지 보살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그 지위에 있을 때마다 중생을 건졌을 거잖아. 중생을 구제해 준 그 숫자가 끝이 없다는 거죠. 거의 무한대다고 설명하는 거죠.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으니 지장보살의 신통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서원도 엄청나다는 거죠.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르르 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하여 모시면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욕계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죠. 오랫동안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살은 지난 세상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오랜 급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되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사원을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 분신 구족 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만 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모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서원이죠. 모든 보살은 서원이 있어요. 서원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에요. 대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 이루 말할 수 없는 급동안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성지급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재왕열애라 하였으며 그 부처님 수명은 400천만억 아성지급이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성 삼보를 업신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 올린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 각화정자재왕열의 탑이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부족한 각화정자재왕열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 갖추셨으니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을 뵙고 여쭈면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오래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있는 바라문 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대 어머니가 간 곳을 알려주리라. 이에 바라문의 딸은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사례였다. 어떤 신묘한 덕을 갖추신 분이시기에 저희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 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가 가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다시 바라문의 딸에게 이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가 정성을 다해 우러러 절을 하는 과거의 각화정자재왕 열애인이라.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배나 더하이기 때문에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의 딸은 감격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팔다리가 성한 듯이 모두 다쳐 쓰러지자 좌우에 있던 이들이 부축하고 돌아와 주어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공중을 향하여 다시 사례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나니 인자하신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알려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그때 각화정자재왕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이름 각화정자재왕 열애 이 명호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곧 그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에 따른 곧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리며 각화정자재왕 열애의 명호를 생각하였다. 그대로 하룻낮 하룻밤이 지나자 호련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24시간 동안 생각한 거죠. 일념으로. 이렇게 일념이 돼야 돼요. 하루가 간지도 몰랐을 거야. 이렇게 되면 그 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충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다. 주위에는 몸이 쇠로 된 여러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것이었다. 또 보니 야차들이었는데 그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손과 발은 물론 머리와 눈도 여럿이며 어금니가 입 밖으로 삐져나와 날카로운 칼로 된 갈고리 같았다. 이들은 모두 죄인들을 사나운 짐승들 가까이로 몰아주고 또 스스로 때리고 움켜잡아 다리와 머리를 한때 서로 얽어 묶어 놓았다. 그 고통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라문에 있다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원력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무독귀황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바라물의 딸인 거룩한 여인을 경건히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거룩한 여인이 귀황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독귀황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처리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이 지옥이죠. 어머니가 가신 지옥에 오게 된 거예요. 부처님의 위실력에 힘입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고통과 괴로움 없이 지옥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찾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